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사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신실하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저 자신을 믿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보고 들은 대로만 행동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저희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시간으로 오늘도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궁유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환우들이 주님 붙잡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환우들의 삶의 자리가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만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에 좋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공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과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잘 준비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일이 열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일터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일터 주님께서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소서.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일터들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일터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현실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희망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지금껏 인도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다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꿈을 갖고 힘차게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영어에 agree o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gree, 동의하다와 over,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나쁜 뜻이 1도 없는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호의가 넘치는, 씩씩한, 조화로운, 다양한 좋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유순한 성품,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순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도 있고 양선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이런 좋은 내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적대적인 마음, 경쟁심, 비난하는 태도 하나도 없고 호의적이고 협조적이고 도와주려 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말할 때 유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순한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유순하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변호할 때나 또는 기소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하게 되면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두둔하거나 감춰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경찰, 불을 진압해야 하는 소방관들, 유순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유순한 태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 공경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직업이나 역할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유순한,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유순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성품과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품이 병에 걸리기 쉽게 하거나 이미 병에 걸렸을 때
병의 진척을 빠르게 한다. 어떤 영향이 있다. 이것이 정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건강 유지와 증진에서 성품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 두 가지의 성품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잘할 줄 아는 성품, 생활이 건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를 잘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죄성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노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노 이후에 다른 죄란 분노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폭언, 폭행, 폭력 등 이 잘못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잘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는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내가 생겼을 때 또는 분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밀려 들어왔을 때 숨을 깊게 들어 쉬고 또 내쉬는, 그러니까 깊은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숨을 쉰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분노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렵지만 숨을 깊게 드러내쉬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운동이나 잠 등 자기에게 맞는 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분노 표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내가 안 된다. 그걸 깨달았다면 빨리 그냥 조용히 쉬던지 또는 하늘을 쳐다보든지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면 또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의학계에서는 굉장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줍니다. 희망적인 태도, 밝은 면을 보려는 그러한 밝은 눈, 시각,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작가 엘리나 포터의 폴리애너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아이들용으로 연작 만화로 만들어져서 또 한 번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폴리애너는 소녀인데요.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고 이모가 사는 지역으로 부득불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모가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가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모두 부정적인 말투, 부정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어두운 얼굴, 핏기 없는 어떤 표현들, 다 이런 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폴리애너는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애너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좋은
선한 영향을, 웃음을 이렇게 키워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시큰둥했는데 어린 소녀가 해맑게 다가오니까 조금씩 그 마을 사람들이 변해가면서 결국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건강한 삶이 되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가장 마음이 건강한 마을로 선정이 되는 그러한 훈훈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폴리애너는 긍정적인 사랑이라는 이 고유 명사로 그렇게 사전에 등재도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겹다, 짜증난다, 죽겠다. 이런 말을 자주 좀 돌아보면서 버려야 합니다. 적절한 분노 표출, 긍정적인 마음 모두 유순한 성품과 관련이 깊습니다. 유순한 성품은 화가 날 때 원만하게 극복하려는 태도입니다. 유순한 성품은 밝고 수용적인 태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두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두 개인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고 또 하나가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 속해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물론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아주 옛날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과거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에서 가장 큰 항구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죠. 도시 로마와 아시아의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로마 제국이 세우게 되는데 그 핵심에 이 데살로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성령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러니까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라. 유럽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꿈으로 보게 하십니다. 원래 계획은 바울이 아시아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계시가 결국 복음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동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두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점점 그 유럽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선교의 기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기에 그들에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위를 주장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도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명령할 수 있고 엄하게 교훈할 수 있고 또는 강하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곧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고백합니다. 유순한 마음,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한 일을 해 주었다고 생색을 내거나 으스대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권한이 있고 기득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유순한 마음으로, 유순한 성품으로 계속 다가갔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 디딤돌 역할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 대부분이 이겨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순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고 관심을 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성품입니다. 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내 고집을 자꾸 드러내는 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권면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유순한 성품의 특징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해야 할 역할에는 숨지 않는 모습. 이것 또한 유순한 성품입니다. 신앙인은 유순한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순한 성품, 내가 만들 수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유순한 성품을 채워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서 유순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바울을 닮아서 우리 안에 유순한 성품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순함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성품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유순한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순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게 하옵소서. 과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열려있음과 그리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유순한 성품이 오늘도 채워지게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